야고보서의 본론은 2절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서신들과 비교하면 서론이 굉장히 짧습니다. 문안 인사 딱 하고 바로 이제 본론을 시작하는데, 본론의 시작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시험 얘기를 했고 이번 주도 시험 얘기를 하고 다음 주도 시험 얘기를 해야 돼요.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자꾸 시험 얘기를 해서. 혹시 지난주에 설교가 너무 길어서 시험 들진 않으셨죠? 제가 보통 30분에 35분 정도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야고보서 강해가 처음 시작되는 날이라 그런지 40분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자, 야고보 공동체는 외부적인 박해로부터 시험을 받았고 또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외부적인 박해보다는 내부적인 문제가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외부적으로 박해가 와도 내부적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시험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다 보니 외부적인 시험도, 외부적인 박해도 이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주로 시험에 드는가를 봤더니 제 생각입니다. 관계 때문에 시험에 많이 들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주로 시험에 드는데, 목회자와의 관계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목회자의 설교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성도들 중에는 목회자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제 의도와 완전히 다르게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저는 이 설교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적은데,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5, 6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저희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 제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들었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어떤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단어? 그 단어에 시험을 든 거예요. 단어에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단정을 하고 시험에 들더니 막 저를 엄청나게 욕을 하는 겁니다. 무슨 목사가 저딴 식으로 설교하냐, 막 페이스북에도 쓰고 막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얘기가 들리고 이렇게 하더니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거는 그분에게 변명할 기회조차도 없었다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그렇게 교회를 떠났습니다. 5, 6년 전이기 때문에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경우에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저격하거나 공격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저는 목회를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서 누군가를 저격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으로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 느끼고 있다면 얘기하세요. 저 교회 그만을 둘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설교를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누군가를 저격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하는 거는 목회자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시점에 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나쁜 목사가 어떤 목사냐? 가장 나쁜 목사, 설교 내용 가지고 자신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목사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나쁜 목사예요. 왜냐하면 설교는 저만 얘기하잖아요. 제가 설교한 거가 여러분이 반론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안 맞습니다. 반론할 수 있어요? 반론 못합니다. 누가 설교 시간에 반론하겠어요? 그러면 예배 방해죄로 여러분 재판 받습니다. 실제로 토론토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막 설교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막 손두고 막 질문하고 막 해가지고 목사 예배가 방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노예재판국에서 예배 방해죄로 판결이 나가지고요, 그 교회 쫓겨났습니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실은 자기의 어떤 욕심 혹은 자기의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면 설교가 얼마든지 다른 성도들을 공격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러면 목회는 못하는 거죠. 그거는 가장 나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장 나쁜 목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설교를 가지고 누군가를 저격하려고 의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중에 어떤 단어를 쓰거나 어떤 표현들을 썼을 때 그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군가를 알고 말한 게 아닌데 여러분 스스로가 목사님 저거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에 대한 철학, 제가 가지고 있는 목사의 가장 나쁜 목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아마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았을 건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교자가 막 시작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서 사실 저희 교회 1년도 안 다니고 교회를 떠났거든요.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교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믿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기본적으로 설교로 누군가를 까지는 않는다. 설교로 누군가를 공격하지는 않는다. 이게 우리 목사님의 장점이다. 우리 목사님이 만약 그렇게 하면 목회 그만둔다고 그랬다. 제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렇게 하겠죠. 제가 목회 그만두고 싶으면 막 설교 시간에 누구 깔 거예요. 막 의도를 가지고. 근데 제가 목회 그만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안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셔야 설교 들으면서 시험 안 당합니다. 반대로 은혜를 받는 거죠. 자, 시험 얘기 자꾸 나오니까 이제 설교에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간 분이 계셨는데,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로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시험이 들고 또 목사와의 관계나 이제 목사와의 설교 때문에 이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이 단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본문의 문맥을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자, 9절부터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단락이 2절부터 8절이고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예요. 이 두 단락이 오늘 본문의 단락을 둘러싸고 있는데, 앞뒤 문맥에 보면 이 단락을 둘러싸고 있는 앞단락을 보니까요, 2절부터 8절에 핵심 단어가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2절부터 8절까지의 핵심 단어가 시험이에요. 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12절부터 18절에도 역시 핵심 단어가 시험입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단락도 시험 얘기하고 있고 다음 단락도 시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9절부터 11절까지가 비록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앞단락과 다음 단락 모두가 시험을 말하고 있으니 이 단락에서도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문맥으로 본문을 읽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읽게 될 때 본문의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자, 문맥의 근거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야고보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빈부의 문제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문제. 이게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더 나은 본문 이해를 위해서 제가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조금 더 이해가 났죠? 자, 그러면 쉬운 번역, 새 번역 성경보다 더 쉽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만일 부하거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은 부자도 들에 핀 꽃과 같이 결국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올라 점점 더 뜨거워지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돌보다가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자, 분명해지죠? 가난한 자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지, 부자가 왜 낮아짐의 자리에 앉게 됐는지를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보니까 이해가 좀 더 잘 됩니다. 자, 지금 야고보 공동체가 당면한 시험은 어떤 것일까요? 자, 9절에 보니까 낮아진 형제, 낮은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10절에는 반대 개념의 단어인 부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야고보 공동체가 당면한 시험의 문제가 빈부의 문제구나. 특별히 부자들이 자신의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문제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야고보서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개론적, 제너럴하게 언급되었다면 1장 마지막 부분하고요, 2장 전체, 그리고 4장 마지막 부분과 5장 앞부분에서 야고보서가 5장밖에 안 되는데 그 5장 중에서요 상당 부분의 분량의 이 빈부의 문제, 부자에 관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공동체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부자하고 가난한 자 중에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자가 갖고 있죠, 주도권을.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자신의 부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자와 빈자, 즉 빈부의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너럴하게 일반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야고보서 전체에 나오는 빈부의 문제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자, 그런데 그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자, 가난한 자는 높아지고 부유한 자는 낮아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낮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서 보니까요, 지면에서 높이 솟아오르지 않은이란 뜻입니다. 지면에서 높이 솟아오르지 않은. 그래서 이걸 은유적으로 가난한, 보잘것없는, 겸손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낮은이라고 번역됐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 단어를 빈궁한 혹은 뭐 가난한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단어가 부한 자와 대조될 때도 역시 사용하고 있어요. 부자가 낮아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낮은이라고 하는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 높아진다 할 때 그 낮은하고 부한 자가 낮아진다고 할 때 그 낮은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세가 지금 역전이 돼서 가난한 자는 높아지고 높은 자는 가난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공동체가 못하니까. 여러분,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왜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 라고 하는 이제 권면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공동체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억지로 안 하시겠죠. 그러나 공동체에게 그런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움직이지 않아서 계속 고정되어 있다면 뭐 하나님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이루시는, 가난한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아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자, 앞에서 읽어드린 쉬운 성경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이 높아지는 것을 영적인 부자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영적인 부자가 된다. 자, 영적인 부유함은 물질적으로는 여전히 가난한 거죠.
여전히 가난한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영적인 부자가 됩니다. 방법이 뭐냐? 재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전히 자신의 재물 없는 상황, 자신의 빈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보이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이 재물과 상관없이 존경을 받는 겁니다. 요 현대 시대는 더 심하죠. 돈이라는 게 굉장히 절대적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별로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보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데 높아지는 거예요. 뭐가 없는데? 재물이 없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내용이죠.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물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음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하죠. 물질이 그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반대로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유한 사람은 낮아지게 돼요. 부유한 사람이 낮아집니다. 자, 부자들이 낮아진다라는 말은 재물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자, 부자들이 낮아져야 된다라는 말 다음에 바로 무슨 말이 나와요? 풀의 꽃같이 없어진다, 시들어진다. 이 말씀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 보면 부자들이 그 행한 일 때문에 쇠잔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부자들이 지금 낮아지게 된 이유가 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부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당시의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부를 신앙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는 더 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왔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거든요. 유대교에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세요. 다 뭐예요? 거부해요. 부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부유와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은혜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을 평가받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앙의 평가 기준, 오케이. 그런데 그거 있잖아,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써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 자랑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고 그래서 나는 신앙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 너희가 나를 존경하고 나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라고 공동체의 많은 부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낮아진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존경을 받는 대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랑하고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하니 사람들이 그 사람 존경하겠습니까? 아니요, 존경하지 않아요.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재물을 끝까지 추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사람도 함께 멸망하고 쇠잔하게 될 거다. 그렇게 낮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아진 자가 높아진다라는 말이나 높아진다가 낮아진다라는 말은 다 뭐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재물과 부가 신앙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 그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지 마라.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재물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제 부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생각과 신앙관을 수정해야죠. 수정해야 됩니다. 아, 물질이 더 이상 내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고 수정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재물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죠.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낮추시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을 낮추면 그 사람은 그 재물과 함께 쇠잔해지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조 많이 내는 사람,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돈이 필요한데, 재정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헌금을 많이 해줘야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내고 재정적으로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겸손한다면,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신앙의 평가 기준으로 삼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낮춘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 안에 많이 필요한데, 지금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에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누군가에게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교회 안에 일어난 부자와 빈자 사이의 갈등 문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시험거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부자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요, 성서에 일관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를 보면요, 신명기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에게로 나오게 하십시오.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돌봐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하늘에 쌓아두지 말고 이웃을 위해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는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는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부자들에게 그 재물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서가 기록될 때보다 지금 우리에게 재물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해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캐나다식 자본주의가 미국식 자본주의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사회주의가 약간 섞인 자본주의이긴 하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자본이 중요한 나라죠. 돈은 힘입니다. 돈은 실력입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돈이 실력이고 돈이 힘인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신앙과 관련하여 부를 어떻게 정의하고 정립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부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부를 어떻게 우리 안에 새롭게 정립할 거냐. 자, 성서 시대도 그렇고요, 오늘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부를 신앙과 연결하려고 하는 경향을 매우 강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하고 부를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연결시키는 거죠. 우리가 가진 부가 우리의 신앙의 결과로 간주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가
신앙하고 연결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부로 인해서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좋은 신앙인으로 추앙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석삼조예요. 부가 우리의 신앙과 연결돼서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부라고 판정만 되면 첫 번째, 그 부 때문에 안락한 삶을 살아요. 너무 편안한 삶을 살아. 그런데 두 번째, 교회 안에서도 추앙을 받아요. 존경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부로 내 신앙이 좋은 것으로 판명됐으니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이점 때문에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와 신앙을 연결하려고 애를 엄청나게 쓰고 있는 거죠. 이러한 필요로 인해 나타난 신학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번영신학이죠. 번영신학. 조스틴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긍정의 힘, 전형적인 번영신학의 결과물입니다. 한국에는 뭐가 있어요? 기복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번영신앙이나 기복주의 신앙은 재물과 신앙을 연결하여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표지로 재물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열광합니다. 사람들이 열광해요. 이 조엘 오스틴이 긍정의 힘을 썼을 때, 그 책을 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결과물이라고 말을 했죠. 여러분, 한국교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한국교회 많은 교단들은 자신들의 교단이나 교회를 소개할 때 복음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지 않습니까? 이 개혁주의 교회들도 자신들을 이제 복음주의라고 설명을 해요. 이것은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나 교단들이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어떤 신앙의 양태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강조하니까 당연히 내세지향적인 신앙관을 갖겠죠.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내세지향적 신앙관이에요. 천국, 영생, 구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천국이고 영생이고 구원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내세지향적인 신앙관을 내 개념인 세속주의 모습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세지향적 신앙관으로 천국과 지옥을 강조하고 구원과 영생을 강조하는데 이상하게도 한국교회는 매우 세속적이어서 돈을 너무 좋아해요. 누가 돈을 제일 좋아하느냐? 목사가 돈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목사가 돈을 너무 좋아해요. 신앙이 내세지향적이라면 사실은 삶이 세속적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내세지향적이니까 당연히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건데 이상하게 내세지향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돈을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중요한 결과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게 있는 겁니까? 기복주의 신앙과 번영신학이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하나님의 복과 은혜라고 강조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같이 섬길 수 없는 게 아니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돈인데 돈과 하나님을 당연히 같이 섬길 수 있지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내세와 기복이 만나서 이상한 형태의 신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나온 게 기복신앙이고 번영신앙이죠. 이 땅에는 기복신앙으로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내세를 지향하는 신앙으로 인해 천국도 갈 수 있다. 일거양득,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재물과 부는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돼버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럼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천국 갈 수 있고 더 많이 좋은 신앙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한국교회는 이렇게 미국식 자본주의 신앙의 실천장이 돼버리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마치 회사처럼 운영되는 방식이 교회 안에 만연하죠. 회사에 서열이 존재하듯이 교회 안에 직분을 서열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회사가 위에서 회장이 명령하면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조직화되어 있고 빠르고 뭔가 질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질서가 있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의견이 서로 막 분분하고 그래서 약간 의견 충돌도 있고 이게 건강한 겁니다. 하는 말 다 들으십시오. 자, 이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일사천리로 교회 일이 막 착착착 움직이고 막 교회가 막 뭔가 그런데 보니까 담임 목사가 다 독재하고 있네. 그게 좋은 교회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는 이렇게 됐거든요. 교회가 조직화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목숨처럼 생각하는 재물과 부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성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청지기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르치죠. 재물과 부를 위탁받은 청지기,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비교를 통해 재물이 마치 하나님을 더 잘 믿은 결과라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고 스스로 만족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쇠잔하게 하실 것이다. 낮추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부자의식이 사실은 사라져야 되는데, 이 부자의식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복신앙에서 나왔거든요. 번영신앙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성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고를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을 경고하는 것이 오늘 9절과 10절과 11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낮은 형제의 자리, 비천한 그리스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 모두를 영적인 부요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기에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자의 모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번영신학과 기봉신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쑥불쑥 튀어 올라올 수 있어요. 두더지 열심히 때리는데 열심히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는 그것을 내가 막 눌러가지고 막 억제시켰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게 불쑥불쑥 올라와서 번영신학과 기복신학을 추구하는 자리에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가진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과 은혜라고 자랑하면서 나 스스로를 높아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부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해가 떠올라 점점 뜨거워지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들게 되어 있다. 부자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재물을 돌보다가 결국 죽고 말 것이다. 모든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 짧은 인생 후에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바른 방향을 잡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큰 틀에서 문제가 없는 거 중요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 문제가 없다면 언젠가 수정이 가능하겠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벗어버립시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자랑하고 살았던 부자의 모습을 내던져 버립시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 옷을 입읍시다. 이제 낮은 자, 가난한 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낮추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